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미국에 가도 필라델피아 있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는데 7 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 7 교회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빌라델비아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것은 빌라델비아 지역은 7개의 도시 중에 7개 교회가 세워진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열악한 도시였고, 가장 열악한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이니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세워진 교회일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것은 가장 어려운 교회가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또한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중요한 이들의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자, 이 말만 봐도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가 적은 능력밖에 행할 수 없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7 교회 중에 가장 큰 충성과 순종을 해서 큰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은 능력의 경중하고 상관없구나. 능력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큰 충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좋은 질그릇,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은 질그릇 차이밖에 없지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능력은 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능력을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카운트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은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적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빛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능력을 주셨는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같이 많은 것을, 가족도 잘 되고 지식도 높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면 따지지 않고 주께서 그 충성의 크기를 보고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것 줘놓고 주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 우리도 남들처럼 줘봐라 열심히 안 하나 라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한다 못한다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질그릇을 통해 역사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크리스찬 문화 철학가인 프랜시스 쉐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다. No little people, no little places.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작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작은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No little people, no little places,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작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작아져 버리고 큰 사람 안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좀 활동할 환경이 돼서 이제 좀 큰일 하겠다 커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아메리카에 가든지 아시아에 가든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모두 하나님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불변하여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unchanging God, 바뀌지 않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지요. 작은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야 너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뭘 못하겠다 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는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났네,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작은 사람에게도 큰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보고 사람 쓰실 것 같았으면 사울 임금 쓰셨지 뭐하러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쓰셨겠습니까? 사울 임금은 왕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가져놓고도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정말 속된 말로 쥐뿔도 없었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한 가지 때문에 물맷돌 가지고도 역사를 하는데, 그가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에게 없는 것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너는 가진 게 뭐냐? 칼과 단창이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갔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가진 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책 다 세우고 주의 일 못합니다. 이 다윗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는데 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몇 개, 조약돌 들고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가니 대책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책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책되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나가니 야, 넌 진짜 다윗 너랑 지내니까 대책이 없다. 나는 너를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을 당황시켜야지요. 주님이 대책 없이 당신의 이름 하나 믿고 나가는 그게 기특해가지고 내가 너의 대책 되어 주리라.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 주책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좀 다 자기 거 알아가지고 다 환경 만들어 놓고 이제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 도와주셔요. 그러나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는 능력이 질그릇 같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바로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큰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줘봐요, 하나님 안 하나? 나도 저 사람처럼 뭐 가정에 걱정 없어봐요, 교회 와서 충성 하나 안 하나? 나도 저 사람처럼 목소리 좋은 거 줘봐요, 내가 찬송 하나 안 하나? 내가 뭐 노래를 뭐 하나를 배우면 세 개를 까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빛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사용할 만큼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안 주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참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이 몇 가지 나오는데 다 언급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한 달란트를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없는 게 아닙니다. 적은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적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적게 줘놓고 크게 요구하는 이런 째째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셔도 한 달란트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2억입니다. 뭐 강남이니까 12억 가지고 뭐 난 또 많은 줄 알았네.
12억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도 억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억 단위로. 그것도 10억 단위로 1.2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렇게 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받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없잖아요. 작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small is small이지 작은 건 작은 것이지 small is not nothing.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걸 보니까 한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핑계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와,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당신은 안 심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주인이 심었나요 안 심었나요? 심었죠.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심어줬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잖아요. 안 해쳤나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나누어 줬잖아요. 안 나누어 줬잖아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한 달란트를 이 사람은 안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 이거 줘놓고 욕심도 많아. 적은 것을 적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앞으로 핑계 못 댑니다. 하나님 안 주셔놓고 뭔 충성을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게 받은 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충성으로도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큰 충성 보고 주님 마음이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해야 감동받는 거고요. 적게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에 주님이 감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로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를 보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지요. 제가 영화를 한 7번 이상 본 영화가 지금까지 2편이 있는데 하나는 멜 깁슨이 나왔던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걸 제가 한 7번 이상 봤고요. 그 다음에 7번 이상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이 한 달란트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명연기를 했죠. 톰 행크스가 어릴 적에 태어날 때에 이 포레스트 검프는 전응아로 태어납니다. 지적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해서 의족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술집에 일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로 가려고 이제 처음으로 노란 색깔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포레스트를 스쿨버스에 태워주니까 겨우겨우 의족 때문에 그 스쿨버스를 뒤뚱거리면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앉아 가려고 하니까 쭉 미리 탄 아이들이 무서운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차별이 많거든요. 창가에 앉았던 애가 저 다리 저는 애가 저 바보가 내 옆에 앉을까 봐 복도 쪽으로 자리를 착착 옮기면서 taken 이거 이미 자리 있다 주인 있다 이렇게 못 앉게 하는 겁니다. 뒤에 또 빈자리가 있으면 가면 영락없이 또 창가에 있던 애가 복도 쪽으로 오면서 it is taken 못 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트라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천사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내 옆에 앉아도 돼, You can sit by me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쫙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제니라고 하는 이 금발머리의 소녀가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자기 옆에 앉아라고 복도에 앉았다가 창가로 옮겨주면서 You can sit by me 여기 앉아라고 하니 포레스트가 첫눈에 반하면서 하트 뿅뿅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둘이가 절친이 되어가지고 이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역시 책을 허리춤에 끼고 품에 안고 뒤뚱뒤뚱 의족 때문에 걷지 못하고 걸어오는데 동네 친구 녀석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자전거 3대를 몰고 뒤에서 포레스트를 겁을 줍니다. 붕붕 자전거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이 의족을 가지고 자전거보다 빨리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이거 난처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재밌다고 겁을 주면서 뒤에서 계속 패럴링을 합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책을 껴안고 있던 제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포레스트를 향해서 외치죠. 포레스트 그냥 달려 Forest, run, just run, Forest 이렇게 외치니까 제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던 이 포레스트는 그 제니의 말이 들리는 순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뭘 잊어버렸냐면 자기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 뛰라는 말에 그냥 뛰기 시작한 거죠. 뛰는데 의족이 쓱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기에게 한 달란트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포레스트는 학교 갈 때 올 때도 뛰어다닙니다. 막 뛰는 장면이 고등학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타면에서 막 포레스트가 뛰고 있는데 또 뒤에 친구 녀석들이 이제는 그 포드 트럭을 몰고 붕붕 뒤에서 막 또 위협을 하니까 이제는 트럭이 못 쫓아올 정도로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그 달리기 하나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풋볼팀에 들어갑니다. 풋볼팀에 들어가서 대학 풋볼에서 뛰는데 룰도 모르죠. 전능하니까 규칙도 잘 몰라요. 한 가지만 알아요. 누가 자기에게 공을 주면 무조건 저쪽으로 뛰면 아무도 못 쫓아오고 터치다운을 지켜가지고 우승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풋볼에 MVP가 되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앞에 가서 그 수상을 하게 되는, 달리기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대원 전체가 폭격을 맞아서 다 죽게 되었는데 포레스트는 달리기 하나밖에 할 줄 몰라서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포탄 맞은 부대를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또 뛰어가가지고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해가지고 전 부대원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무궁훈장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제니가 연락 한 번도 없이 어디로 자기를 떠나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 줄 아는 건 달리기밖에 없어서 저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뉴욕까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겁니다. 러닝 셔츠 입고 수염이 이만큼 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서부에서 동부로 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뛰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월남전을 갔다 왔는데 왜 달립니까? 종전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환경단체가 와가지고 당신은 환경을 위해서 뜁니까?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우리 미국 전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달고 띄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포레스트는 달리기 한 것뿐인데 종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환경단체가 막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깃을 하나 내려앉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이야기는 달리기라고 하는 작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를 아름답게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달란트 달리기 할 줄 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사가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레스트처럼 그거 하나만 줄기차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김집사 run, just run, 달려, 그래 달려. 주님이 응원하시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달란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름박질하여 영광의 멸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여서 주님 마음이 어디서 감동하냐면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 충성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선물 보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전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한 가지의 충성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고 오신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이 선물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와,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한 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열쇠를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집 열쇠를 아무나한테 맡기세요?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열쇠를 말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왕의 열쇠라고 하는 건 왕의 말 자체가 다 모든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를 할 때에 저 문이 뭐냐 그러면은 달려가서 확 열어 제치는 거 아닙니까? 저 문 안에는 뭐가 있냐? 달려가가지고 문을, 왕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문을 다 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의 열쇠라고 하니까 그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으니 열리지 않은 문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믿음도 기업도 사업도 직장도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적은 능력이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라든지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앞으로의 인생길에 열리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세미안교회 목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던 사역도 세미안교회가 시작을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인디안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안 선교도 푸에블로 민족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12년째 13년째 가는데
한 5년째까지도 그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아름답게 섬겼더니만 한 6년 차 정도 될 때는 푸에블로 추장이 단기 선교팀 밥까지 사줬어요. 그 커뮤니티도 열리기 시작하고, 난민교회도 안 열린다고 그랬는데 세미안 교회가 달라스의 파키스탄 교회 1호 교회를 열어가지고 이슬람들만 지금 모이는 한 50명 되는 교회가 생겼고, 미얀마 교회, 콩고 교회, 이란 교회 계속해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사역들을 막 열어주시는 겁니다. 난민들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문 다 열어줘가지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미국에 정착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교회의 사역들이 열리니까 성도의 가정도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의 기쁨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부흥을 나누어 가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노 하시는 사람은 영적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주실 때는 나중에 반드시 성도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은혜롭게 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다 열려버렸다는 거, 여러분의 입이 열려가지고 설교 듣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사역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 동산에서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역도 열어주시지요. 이번 어버이날 또 보니까 어르신들 얼굴이 활짝 열렸죠. 토요일날 또 축구하는데도 축구 때도 또 얼마나 많이들 올라오세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또 그런 축구도 하고, 우리 교회 사역들이요, 새생명 초청잔치 528명 이거 열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걸 보시고는 여러분이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리는 복을 주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기업에도 이 열리는 복이 흘러오겠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나누어 가져야 하는 거지요. 저도 달라스에서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건요, 성도들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성도 가정 중에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못하지만 기억나는 한 가정은요, 한 50대 초반 되는데 50 한 중반 정도 되는데 50 넘어서 부부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겁니다. 50 넘어서 오면요, 영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영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미국 직장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막 이 험한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부부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스에는 도너스 가게가 한 3,000개가 있으면 한인들이 한 2,800개, 2,90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너스 가게 한인들이 다 하고요. 부부가 함께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잘 되면 2개 열고 3개 열고 사람 하이어해가지고 직원들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 부부도 고생 말 다 못하고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도너스 가게 하나를 열게 된 겁니다. 더 컬러니라고 하는 지역에. 저도 이제 그 여는데 많은 기도를 하고 도움을 같이 줘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이제 거기에 가서 그 가정에 지나온 세월을 아니까 그 도너스 가게가 잘 되기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축복을 했겠습니까? 특히 저에게 영적 부담이 있었던 건 그 부부를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때를 썼죠. 하나님, 이 부부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도너스 가게를 열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부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도너스 가게가 시작하자마자 대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저희가 만든 빵을 누가 사 먹는다는 게 왜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면서 막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데는 얼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잘 되는데 바로 그 지척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너스 가게인 던킨 도넛이 직영으로 세워진 겁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직영으로. 던킨 도너스가 하나 들어오면요, 영세업자들 다 망합니다. 단골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겨우 오는 사람들 글로 다 가버린 거예요. 100% 망하고 문 닫아야 합니다. 부부는 그때부터 눈물을 또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는 운전하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그 운전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던킨 도넛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차를 세워놓고 그 주차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던킨 도넛 망하게 해주세요.
여기 던킨도넛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직영점 그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 던킨도넛 부자잖아요. 던킨도넛 부자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넛 부자잖아요. 여기가 아니라도 세울 때 많은데 왜 하필 여기입니까? 하나님, 이 집 문 닫아도 던킨도넛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옮기시든지 닫든지 해달라고 계속 몇 날 며칠을 막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집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만 놀랍게도 2달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2달 만에 박수 치지 마세요. 또 던킨도넛 하시는 분도 오해하실라. 문을 닫았는지 뭐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직영점을 세울 때는요, 시장조사 다 하고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도 좀 던킨도넛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하지 마세요. 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2가지 기능이잖아요. 닫는 기능도 있고 여는 기능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요 닫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불쌍한 가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다음부터 잘 되는지, 또 입에 귀에 걸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세미함께 성도 붙잡는 사람마다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던킨도넛 앞에서 망하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달라스에서 용한 목사로 엄청나게 통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자매 하나 와가지고 토익을 치는데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해줬더니만 700점에서 900점으로 올랐다고 막 그렇게, 또 이 손이 요즘 이상한 손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걸 잊어버리시고, 참 그걸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하나를 잘 돼서 팔고 사우스 달라스로 가서 사우스 달라스에서 이제 도넛을 3개를 또 오픈을 해가지고 알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면 닫을 자가 없고요, 교회에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가는 거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 주셔도 큰 거 주셔도 상관없이 내가 하라고 했던 그걸 지키느냐. 제가 한 3주 전입니까,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할 때에 저녁 3일 동안 세종 꿈의교회 집회를 다녀왔죠.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저녁 집회 3일, 새벽 우리 집회까지 하니까. 그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성도들에게 나누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거 파묻어 두지 말고, 그거 사명 감당하면 주께서 큰 칭찬을 주실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해도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다시 세종으로 내려가서 안희묵 목사님하고 좀 식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교회들 간에 사이좋게 우리가 또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세종 꿈의교회, 공주 꿈의교회, 글로리 채플 다 연합해가지고 사역자 팀하고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사역자 팀하고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가니까 와, 너무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점심도 뭐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주고, 축구장도 4시간을 빌려가지고 4시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또 해주고, 저녁도 스시 뷔페집 가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참 꿈의 교회가 지금 그 세종 공주 쪽에서 한 7,000명 이상 지금 성장한 교회거든요.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잘 우리를 대해주는데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뭐 갚을 거는 없고 축구 그냥 골이나 많이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열심히 차는 척하면서 대충 차서 11대 2로 졌죠. 우리가 11대 2로. 그렇게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딴 대접은 없더라고요. 진짜 실력은 이번 토요일 날 나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 팀이 그렇게 이제 뭐 11대 2로 져주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이번에 왔다가 설교를 하고 가가지고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금 들은 간증 하나 들려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세종에는 정부 청사가 많으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 다음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걸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될 보직이 하나가 또 있다는 건데, 그게 인터뷰에 통과를 해서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절차로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인터뷰를 하루 앞둔 날 이분이 인터뷰 준비를 하기 위한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어떤 소그룹의 찬양 인도가 있는데 그 시간하고 딱 겹쳐버린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인터뷰를 가야 되는 준비를 위한 모임에 가야 될지, 이거 맨날 하던 이걸 해야 될지 하는데 갑자기 제 설교가 떠오르더랍니다. 한 달란트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인터뷰는 인터뷰고 내 사명 감당하자. 그러고는 그 모임에 가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꿈의 교회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모임 끝나고 식사 장소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데 있는 분이더랍니다, 직장이. 그러면서 내일 인터뷰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3년 전에 그 인터뷰를 했다고, 3년 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인터뷰 때 뭘 질문을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다음날 가니까 그대로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격을 해가지고 아침에 전화 받고 저녁에 그 밥 먹는데 안 목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 열게 하는 그 역사와 간증은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충성 때문에 8절에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복 가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주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이 복 오늘 가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회복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회복의 선물 보따리. 자, 여기에 1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무슨 회복을 시켜주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약자였고 빈민들이었고 계층으로 말하면 노예 계층이 많았던 절대적 영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들을 압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들을 핍박하는, 안으로 핍박 밖으로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사회에서 살기도 힘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밖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지코가 석자면서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내는 거 보니까 뭐 좀 살만한가 보지, 없는 척 혼자 다 하더니만 교회 가서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뒤로 숨겨놓은 돈 있나 보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자기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야 저분 능력이 적은데 최선을 다한다고 박수 쳐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거든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충성한다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교회 저렇게 다닌다고, 일주일 주 7일 일해도 부족할 바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면 교회 안에서는 박수를 쳐주지만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이 예배나 모임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하는 여러분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사업 거래처 사람이 일요일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혹시 월요일은 안 될까요? 말하면 배가 불렀다고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야 하고, 직장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위기도 못 맞추는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아 승진에도 출세에도 걸림돌이 되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삶을 고쳐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기꺼이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핍박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할 때에 누구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에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기만 한 가지만 포기하면 잃어버린 걸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밟힐 때 밟힘을 당하고 수모를 줄 때에 수모를 당하고 침 뱉을 때에 침을 맞으면서도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9절인데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를 오해하고 모르고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던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으로 데려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 절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I will bring them back to you and I'll make them kneel down in front of you and I will show you how much I love you.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데리고 와서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날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 당신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군요. 아,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나의 지난 날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좀 속모르고 했던 얘기 용서해 주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하고 난 뒤에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자 주의 종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쉬는 시간 10분 때마다 무조건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럼 1년에 딱 1독씩 할 수 있었어요. 10분 만에 읽으면 친구들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막 그 빨간 잡지 펴가지고 저 앞에 막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성경 읽을래? 이거나 봐라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른 친구 하나는 옆에 와가지고 연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마하반야 봤다고 뭐 바라 밀다 땡기다 올리다 내리다 막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학교 그 짱 그룹에 있었는데 일진 그룹에 있었는데 진아무개라고 이 친구는 얼마나 저를 놀리고 얼마나 그걸 방해를 하고 성경 읽고 있으면 얼굴을 들이밀고 막 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요. 그래도 그냥 막 계속 성경을 읽었죠. 그러고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군대를 이제 쭉 생활하다가 병장 되어가지고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에 갑자기 신병 둘이가 내무반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더블백을 메고 경례를 하는데 특공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제 이등병으로. 제가 한을 갔죠.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데리고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리라. I will show you how much I love you.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그때 저녁에 진나무게 이리 나와라. 그래서 그 건물 뒤로 와가지고 제가 빵을 줬죠. 빵을. 제 병장은 배 안 고프거든요. 이등병이 배고픈 거지. 빵 먹어라 그러니까 빵을 막 먹더라고요.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배고프제 빵 먹어라. 빵을 또 막. 세 번째 날도 또 불러가지고 배고프제 고생했다 오늘도 빵 먹어라 그러니까 3일 되니까 니 나한테 와 이러는데 나한테 와 이러는데 불안해가지고 아니다 많이 물어 제대할 때까지 제가 사랑의 복수를 한 겁니다. 사랑으로 막 듬뿍 복수를 해줬죠. 나중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역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매일 쉬는 시간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약속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또 역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여러분, 주님은요 한 손으로 붙잡으면 놓칩니다. 주님은 항상 두 손으로 붙잡으라고 두 손 주신 겁니다. 성경도 한 손 잡으면 누가 훔쳐가면 빠집니다. 두 손으로 잡으라고 두 손 주신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 붙잡고 두 손 사용하면 반드시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아야지요. 주님 붙잡으려 치면요 내가 놓치기 싫은 것도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를 붙잡기 위해 포기했던 것, 말씀 붙잡기 위해 포기했던 것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기 위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 말씀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다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선물이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좋은 딜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붙잡았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먹 잡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이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성전 기둥 삼아 주겠다. 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감동받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기둥 삼으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의 특징이 뭐지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 거지. 이민교회, 세미안교회도 참 건강한 교회지만 이민교회 특성상 타주에서 왔다가 타주로 가는 전출하는 분들도 많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훈련 열심히 시켜놔도 전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어떤 힘이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균 30년, 평균 40년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붙박이 장롱처럼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대들보를 바치기 위해서 기둥으로 딱 세워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지금 시무 장로님들, 우리 운영위원들, 권사님들 보면요 기본이 30년, 40년 기둥으로 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딱 집을 버티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있는 가구는 다 바뀌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면은 헌 침대한테 기둥이 바이바이 잘가 그러면 새 침대가 들어와서 와라. 그렇게 새 침대도 환영해주고 책상도 낡아서 나가면은 이별하고 새로운 책상 맞이하고 집에 있던 농도 장농도 다 낡아지면 나갔다가 새 농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둥은 늘 그 자리에서 어릴 적에 자라던 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는 늙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집의 호주가 되면은 그 기둥은 그 호주와 함께 또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아 애기였던 애가 또 커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호주가 3번 바뀔 때도 그 기둥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둥 같은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1대 목사님 함께 땀 흘리고 2대 목사님 여러분 함께 땀 흘리고 3대 목사가 왔는데도 함께 땀 흘리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기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무너져도요 저기 이태리나 다른 데 그리스나 한번 가보세요. 2000년 3000년 전의 건물들 다 무너졌지만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금 흔적 털을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무너져도 뭐가 있죠? 기둥인 겁니다. 기둥이 있으면 벽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기둥 저 정도인데요 왜 기둥이 되리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는 줄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 돼야죠. 기둥이 이게 AD 6세기에 물론 지어진 성 요한 교회지만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절에도 건축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AD 17년하고 23년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기둥을 잘못 세워놓으면 집이 다 무너져 버려서 기둥을 저렇게 짓는 겁니다. 따라서 집의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딴 도시 사람은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할 때 네가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도시가 무너져도 저 기둥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런 기둥 되리라 라고 주님이 그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위에 내가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리라.
부모에게 받은 이름은 내가 지을 수 없지만 주님이 새롭게 지어주는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는 별명을 지어주시고, 천국에서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적어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텐데, 평생 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게 살아와서 여러분 기둥 위에 써주시는 이름이 김신실인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한 사람에게는 박찬양이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상황 안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이충성이라고 붙여주는 새로운 이름, 기둥 같은 사람, 그 영혼에게 붙여주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불릴 그 거룩한 이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일 할 수 있으니 오늘 주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일어나서 다윗의 열쇠를 받고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얼마나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달려라, run, just run. 주님이 오늘도 응원하시는데, 여러분의 크기를 보고 묵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크기와 사명을 보고 달려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는데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Run, just run.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달려라, 달려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리라는 그 거룩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I will run to you. 주님 앞에 오늘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I will run to you.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I will run to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 적은 능력으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되게 하겠다, 주님 모든 것을 내가 너 앞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 주여 주시는 상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게 하여 주옵소서.